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대찬송가 64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랑하여 되살아라. 이는 너의 삶의 주에 거듭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평안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을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산이라. 전현근 아시스타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시여 회칠한 무덤이여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와 자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진멸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에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비난을 받고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복음이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며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이 생의 복과 즐거움만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신앙의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할 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에 동참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공고사항만 지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교회의 공예배를 폐하고 예배당의 문을 닫은 죄를 회개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오프라인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창 앞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워 주일 예배의 찬양대의 찬양을 피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주의 명령과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니 잘못된 목자의 말에 무지한 성도들이 대변을 먹고 서로 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비방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활개치고 많은 이단이 교회를 해방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힘은 교회가 세상 풍조에 물들어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친히 교회 문을 닫으시고 신천지를 치셨습니다. 근본 엠번관 사건, 홍대 개입과 코로나 감염 사건 등을 보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잘못 교육함으로 교회 학교는 비어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는 젊은이들이 하루사이처럼 살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근본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세운 경제 부흥,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시스템 등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바벨론 성처럼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공치사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난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죽겠다고 불못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의 평안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로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의 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멸시와 전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셔 죽으시고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셨으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며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공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고 정조를 지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잘 공경하여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서중 성도님과 김숙진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강대상 헌화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실로암 성전 전자피아노 헌신하실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 에어컨을 가동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체감온도 차이로 추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 이동이나 겉옷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조재영 장로님, 이용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원조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학교 부흥과 교임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부모에게 다니시니 감사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살아오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건강이 필요한 자 건강을 주시고 아멘.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자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멘. 용기를 주시고 아멘. 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금주 조재흥 장로님 가정, 또 이용란 집사님과 이혼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도 믿음 안에 형통케 되어지고 온 자녀들이 예수 믿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금주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 꽃으로 헌화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있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낙원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본 요소를 발견하고 여러분 가정의 갖춤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실과 이해와 책임과 그리고 헌신이 있으므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삭막한 개인주의로 바뀐 오늘의 시대는 인간의 고립을 맛보게 됐고 고립은 무서운 살인자처럼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는 인간은 삭막한 세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보루인 가정에서마저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이 사랑의 뜻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을 가리키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정에 넘쳐나야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홀트 씨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시켰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들만 자신이 직접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어요. 병원에 입원시킨 아이들 중 대다수가 다 사망한 데 비해서 그가 데리고 산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해진 거예요. 집에 남은 아이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아이들을 깨안아주는 일뿐이었답니다. 살갗으로 전해진 그 사랑이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반면에 그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발레단에 20세기 천재 무용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월터 패트릭 비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동료 무용수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그가 출연하는 공연장은 언제나 초10,000원을 이루는 관광객들로 혼잡을 이뤘습니다. 비셀은 팬들의 박수를 받고 연 25만 달러의 파격적인 개런티를 받기도 했고요. 그의 인기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수많은 박수갈채 속에 사는 미남 청년인 그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저지의 한 아파트에서 비셀의 싸늘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뭐였느냐?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 잘나가던 청년이 무엇이 안타까운 마약을 먹어야 했을까? 결국 밝혀진 것은 사랑의 결핍증이었습니다. 윌턴은 이 세상에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이미 새 아이가 있었는데 또 엄마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더구나 태어난 아이들은 쌍둥이였습니다. 바쁘게 일해야 먹고 사는 엄마는 월터를 구박하고 자주 매질을 하면서 돌보지 않았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가장 많이 쏟은 여인이 바로 비셀의 어머니 패트릭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독실한 신자였으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비셀은 성장기에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이 계속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비셀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날수록 더 많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죽은 월터가 남긴 메모에 나는 약물로 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약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 머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명령한다. 나는 나도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한마디로 그는 전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적인 무용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치료약처럼 놀라운 처방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도 사랑입니다. 건강의 비결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믿는 것이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병균과 싸우는 자연 치유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합니다. 요즘 아모르 파티가 유행이라고 하대요. 아모르. 여러분, 아모르가 모르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라는 뜻은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곧 희생이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모르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어린 아들이 당시의 불치병인 블랙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공주의 주치의는 공주에게 절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린 아들 곁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앨리스 공주는 유난히 몸이 허약했어요. 앨리스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넓은 방 한 구석에 서서 멀찌감치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아들을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가 침대 곁에 갔을 때 어린 아들은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보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춰주지 않아요? 이 나지막한 목소리를 구석에 서서 듣던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숨에 달려가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춰주었어요. 결국 앨리스는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얼마 후 아들과 함께 나란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죽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어머니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바로 이러한 희생적 사랑, 곧 아가페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아낌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같이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감정을 맛보며 살 때 행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월세방에서 밥 대신 죽도 먹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으며 아주 어렵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살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좋은 자동차도 사주고 운전기사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남편이 따로 애인을 두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전히 아내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것을 사서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떠나고 없으니 그 아내가 다리를 쭉 뻗고 다 망해라, 다 망해라 통곡을 했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남편의 사랑이 떠나고 없으니 살맛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월세방에서 국수 먹고 고생하면서 살았어도 남편과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 때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의 고갈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사랑의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과 섬김과 그리고 표정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은 이 아가페적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경노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물어보면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감수하는 것 아니냐? 항변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커지고 서로를 향한 나쁜 감정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대화를 충분히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언어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죠. 사람은 말을 통하여 그의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의 말로서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 간의 사랑의 줄을 이어주고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을 무르익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대화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위치에서 들어주는 애정을 가져야 돼요.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마포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 대화의 1, 2, 3 법칙을 강조해요. 자신의 말은 1분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 이게 대화의 1, 2, 3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할 수 있어서 대화는 거의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만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고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1, 2, 3. 한번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한번 이 대화의 1, 2, 3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화의 단절만큼 안타까운 건 없어요. 요즘 어린이 10명 중에 2명은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와의 대화가 없는 경우가 20명 중 1명꼴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성 자체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저 용돈이나 주고 필요한 것 챙겨주는 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 씨가 유명한 역사가였던 브루크 아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읽는 이로 하여금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아들의 일기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화를 원해도 부모가 바빠서 대화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핑계해서는 안 돼요.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다른 데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죠. 남편이 일과 사회적인 분주함으로 아내와 대화를 깊이 하고 부모들이 바쁘다고 자녀와 대화를 소홀히 할 때 세상에 많은 위험한 유혹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너무 바빴어요. 동물들 이름 지인이라고 밤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랑 놀아나요? 네, 뱀하고 짝짝꿍 대화하고 하다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삶은 사실상 죽은 가정이요,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 안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대화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보존되고 전승되는 곳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가장 감격해하고 가장 선호하는 성경 말씀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전에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피차.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그의 말씀과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종을 받으셔야 될,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종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22절에서 한 번 더 이 단어를 강조해서 아내에게 부탁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머리라는 말은 남편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그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머리는 리더십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를 필요로 하고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복종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입니다. 복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복종이란 단어의 어근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복종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과 안전은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징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징계를 포기한 시대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당당하게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가정일 것입니다. 징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질서는 참된 안전과 자유와 그리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1954년 영국군 수송선 엠파이어 윈들시호가 지중해 상을 항해할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승조원 4명이 죽고 불이 번지자 선장은 하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1515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구명 담당관이 군인 가족들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순서도 구명정에 태울 때까지 병사들과 선원들은 명령받은 대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태우고 난 후 300명의 병사와 선원은 선상에 그대로 차렷 자세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구명 담당관은 다 이제 구조를 받고 마지막에 옷을 벗고 물로 뛰어내리되 구명정 가까이 가지 말아라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300명이 일제의 명령대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명정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가다가 그 병사 300명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515명이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그들을 구출한 겁니다. 질서의식, 자제력, 이게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질서가 실종되고 무질서와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가득하죠. 모든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 가장, 부모의 권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아무나 권위의 정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 결국 그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에 우리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죠.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을 포함해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진정한 질서 회복은 피차 존경하며 서로 복종하는 겸손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의 계명에 복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하셨습니다.
옛날 저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면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버리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 길러내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한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그 때문에,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하여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가 되었죠. 바로 종군당 제약회사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때는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장로이고 한때 호소대학 총장을 역임한 정근모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참 탁월한 분입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중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는데 1등과 2등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에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대학 검정고시를 쳐서 1등으로 통과하고 서울대학 물리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국비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23세의 박사가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 핵융합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MIT 핵공학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과학기술원인 과학원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이 신부전증 환자예요. 신부전증을 앓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는 그 아들에게 정성을 쏟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눈물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픈 너의 아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저에게 너는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내 아들, 그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든 내 아들이 진정한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픈 아들 때문에 그 똑똑하고 잘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그 아들이 진짜 자기 효자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저 왼수가 아니고 저 왼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 왼수가 효자인 거예요. 왜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뒤로 정 박사님은 그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정 박사는 그 뒤로 하루하루가 계시와 이적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믿음으로 그 어려웠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제 마음속에 찡하게 남아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정부가 선정하여 발표했죠. 미 국무성 조사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가정이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광림, 전혜성 부부 가정이죠. 두 분 다 박사입니다. 고 박사는 서울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된 분이죠.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전 박사는 예일대학교 사회학 교수였습니다. 6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예일대, 옥스퍼드대, 하버드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인조차도 혀를 내두르며 연구 대상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 비결을 신문 기자들이 몰려가서 물었습니다. 관심을 끄는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새벽 식탁. 새벽 식탁. 고 박사님은 롱 아일랜드 대학에 강의하러 가려고 매일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탑니다. 각자 밤늦게 귀가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합의했습니다. 새벽 3시에 모두 식탁으로 모여 아침 식사하고 가족 기도회를 하자. 다 찬성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벽 3시 식탁. 그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여보 애들이 새벽 3시 어떻게 일어나? 이 젊은 애들이 밤 12시에 자는데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꼭 아주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애들 새벽 예배 깨워서 특별 새벽 예배 때 데려올 때 아우 이것들 학교 가서 졸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애들 신앙생활 교육을 못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일찍 재워요.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 9시에 잔다. 9시 지침. 네. 9시에 딱 잡니다. 늦으면 좀 9시 반에 자든지 그리고 4시 반에 딱 깨웁니다. 그럼 애들이 일어납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교육과 훈련은 사실은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못해요. 아유 밤새 공부하는 애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해. 아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드려. 대학 가서 드리나요 애들이? 대학 가면요 더 늦게 자요. 레포트 쓰고 뭐하고 하면은요 MT 가고 뭐하면 시간이 더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집 가면요 아이고 애 낳고 애 키우기 바쁜데 새벽 예배 못 드려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것에 두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양보하다 보면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성장하면 다 교회 떠나고 없어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식탁을 꼭 기억하세요. 새벽 식탁. 새벽 3시 새벽 식탁.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옥스퍼드, 하버드, 인류대를 다 갔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3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축복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대화가 풍성한 가정,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가정, 질서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주여 입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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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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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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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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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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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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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대화가 넘치는 가정, 서로가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갖춰지는 귀한 은혜의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세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부족히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방 모든 죄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이야 각종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득 주셔서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하나님 은혜가 가정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드릴 것이 있도록 건강의 복 주시고
일터의 복 주시옵소서. 사업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던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환처에 임하소서. 환처에 기름 부으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